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그 열심을 보게 하셔서 삶의 모든 장벽을 헤쳐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삶이 너무 고달파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탄식을 하기 마련입니다. 때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듯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면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내 고통을 외면하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며 자신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외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한숨을 쉬던 다윗이 어찌 탄식을 버리고 찬송하게 된 걸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절망감이 더해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순간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은 변하지 않으며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찬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물 없는 구렁텅이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합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금세 자신들의 행동에 심판이 뒤따르지 않으므로 죄를 짓는데 마음이 더욱더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를 악용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악인의 결말이 어떠함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악이 이기는 듯하나 하나님의 공의로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어떤 중보기도도 통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짓자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속이 터지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하시며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라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 주실 것을 믿게 되자
한숨이 떠나고 주를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6절 7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한숨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성실함으로 묵묵히 견뎌내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안에서 악인의 종말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우리가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을 언젠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지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실을 뛰어넘어 소망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